5장 17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엄명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정호 목사님 한 달여 못 나오시다가 만나 뵙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시를 먼저 하나 묵상합니다. 마리아 라이너 릴케의 시인데 인생을 꼭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면 축제가 될 것이다. 길을 걸어가는 아이가 바람이 불 때마다 날려오는 꽃잎들의 선물을 받아들이듯 하루하루가 내게 그렇게 되도록 하라. 꽃잎들을 모아 간직해 두는 일 따위에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제 머리카락 속으로 기꺼이 날아 들어온 꽃잎들을 아이는 살며시 떼어내고 사랑스러운 젊은 시절을 향해 더욱 새로운 꽃잎을 향해 두 손을 내민다. 인생을 따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그날을 즐기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 현대에 성공하는 비결을 3가지 썼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변화입니다. 변할 수 있어야 성공합니다. 옛날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현대에 맞게 바꾸어 나아가요. 그럴 능력이 있어야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도 의인 99보다는 회개하는 한 인간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는 2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또 하나는 새 사람입니다. 이게 2 기둥입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의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축복에만 의존하면 우리는 비윤리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세요 하고 복만 타령할 수가 있죠. 새 사람, 그 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새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윤리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가, 세상 사람을 그대로 따라가는가 한번 비판해 봐야 할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인간, 소망의 인간이 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사람들,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이다 그랬습니다. 옛날 자꾸 생각하는데요. 미래지향적인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약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이 다르죠. 그 2 축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 사람이라고 하면 윤리적으로 달라졌다는 걸 연상하게 됩니다. 그 윤리적인 요청을 세상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장로교 통합직 교단의 총대들, 그 총대는 교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로 그 전체 교단의 일을 의논하는 사람들인데요. 총재들이 설문을 조사하니까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새 사람이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죠. 축복만 구하고 인간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존재론적입니까? 윤리적입니까? 만약 배가 침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조선이 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구조선에 타야 삽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부자도, 인격자도, 가진 사람도 침몰하는 배에 있으면 침몰하고 맙니다. 내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그게 비로소 새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더 중요한 걸 언제나 생각하셨으며 긴박한 일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이 죽어서 장사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매정한 것 같지만요, 그만큼 새 사람이 되는 게 긴박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만큼 긴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걸 언제나 얘기했습니다. 몸을 고쳐주지만 몸보다 죄의 용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을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먹이는 것보다는 새 인간, 죄 사함 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새 것입니까? 옛 것입니까? 자연적인 것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새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뭡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그것은 새 사람입니다. 만약 내 목표가 새 사람이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예수로 옷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가운. 옛날에는 팔레스티나에서 결혼할 때요, 그 결혼 예식 중에 가운을 입고 들어가는 게 있었답니다. 우리 성가대도 가운을 입죠. 목사님도 가운을 입고. 그 가운이 뭡니까? 그 속에 있는 거를 감추는 거예요. 자연적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의로,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새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땅의 것만 바라보고 돈만 찾아다니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부응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난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달라지고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새 인간이 됩니다. 신앙은 윤리적이지만 모든 윤리적인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신앙적으로 미숙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새로운 기둥들입니다. 율법입니까? 성령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단계와 성화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인 예수님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표를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칭의죠. 그러나 그 단계에 늘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행동도 생각도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려면 윤리적으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아유, 저 교회 나가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 안 되죠. 아, 교회 나가니까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박해가 심했죠. 기독교가 초기에 박해가 심했는데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을 때에도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도해서가 아니에요. 마이크를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떠들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는 모습이 깨끗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 시대에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성도덕이 타락했죠.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인과 결혼하기를 원했답니다. 기독교 여성과. 왜냐하면 정결하고 순수한 기독교의 가치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교인은 매력적이야. 그게 새 사람입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지정의가 다 바뀌어야죠. 지적으로는 하나님의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정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아야 합니다. 인자하심과 긍휼. 그리고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의 표징, 특징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한 가지라도 맺어야죠. 목표가 한 가지라도. 내 특성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 쪽으로. 어떤 사람은 비판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혜 쪽으로. 그렇죠? 자기를 키워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9가지 열매의 법칙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하는, 세상 어디에나 통하는 은사들입니다. 인간의 완성을 뭐라고 봅니까? 인간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큰 원도 있고 작은 원도 있는데요. 원은 다 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면 큰 인물이 되든 작은 인물이 되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그게 새 인간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얘기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건 새 인간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존재와 삶의 기반이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은요 정말 기뻐집니다. 세상의 교제나 세상의 유익이나 세상의 소득보다 더 깊은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자꾸 노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을 우리들의 지표로 늘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Last reference. 내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맨 마지막으로 참고하는 게 뭐냐? 그게 성경이 돼야 합니다. Last reference가 성경이 돼야 합니다. 천국의 생활은 로마서 14장 17절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그리고 평화롭고 평화를 유지하고 화평하게 살며 그리고 기쁘게 사는 사람들, 이것이 표지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새 세계관, 새 가치관, 새 윤리관이 필요합니다. 자유의 소명을 가지고 섬김의 소명을 가지고 최고의 규범인 사랑을 구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새 인간, 새 가정, 새 세상 누가 만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면 천국이 되는데요. 그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율법의 지배에서 성령의 지배로 옮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와 동행을 하고 죽은 후에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겐 사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죽었다고 한 거라고 잠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잠잔다.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삶에서 삶으로 가는 거죠. 그게 죽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잠자는 겁니다. 주 안에서 소금과 빛의 삶, 향기의 삶, 매력적인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어지긴 어렵잖아요. 이 엄청난 세상이 바뀌어지긴 어려운데요.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래? 늘 그러지 말고요. 내가 한번 바뀌어져 보세요. 아버지가 내가 하기 원하는 걸 내가 하고 아내가 내가 하기 원하는 걸 내가 먼저 해주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인간은 인간 설명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설명서. 언명구면 언명구 설명서. 그걸 이제 봐야 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은 지혜예요. 성령은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 지혜와 능력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늘 바뀌어져 나가야 합니다. 당신이 찾던 것, 그것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 새로운 인간이 되어서 매력적인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